하나님 말씀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서 10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11장 3절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많은 땅을 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리우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걸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 것처럼 계시록 10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이 독립된 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설명해 놓은 그것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이 11장도 앞에 있는 12장이나 또 10장과 관계없이 독립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 간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듯이 계시록 안에도 네 줄기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수차 드렸습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9장 심판도 내리고 10장 벌을 주고 11장 벌을 주고 4장부터 끝장까지 심판하는 것으로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성경 계시록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11장 하나님의 이는 예정된 말씀인데 그 예정된 것이 이 땅에 실현되는 실현 계시라고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계시록 11장 3절 읽은 이 말씀, 두 증인 말씀을 이걸 잘못 해석해서
한국 교회가 큰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 전도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았어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여기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예. 여러분, 이 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계시라. 이 66권 중에 다른 말씀에는 앞뒤에 이런 게 없어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계시다. 그런데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내가 이걸 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수가 아니에요. 이 계시록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예. 이걸 예수님으로 무조건 생각을 해버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증인을.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고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 앞에 섰는 이 주가 누구냐? 이 주도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합니다. 아까 1장 1절에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하신 구절이 다른 성경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주예요. 이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게 두세 구절밖에 없어요. 계시록 1장 8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럴 때 저희 주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주의 주시다. 그건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주님 자신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내용, 요한 1서, 2서, 3서 내용,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 이 사람의 필법이 특별한 필법입니다. 요한복음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율법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 이걸 물로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물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은혜예요. 이게 곧 피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 물피 진리를 사도 요한이 계시받아서 이걸 계속 요한복음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둘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요한복음 8장 17절에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성경에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물, 예수의 증거, 피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 1장에는 말씀이 오셨다. 2장에는 왜 왔냐? 2장에는 혼인집에 참여하기 위해 오셨다. 거기 혼인집에 가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물을 가지고 피를 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엔 3장에 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4장, 5장 모두 이 물피 얘기예요. 5장에 가면은 연못에 천사들이 물을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구원 얻어요. 병이 나아요. 근데 28년 된 병자가 들어가려고 움찔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는 자기 힘으로 병을 못 고쳐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 먼저 들어가 버린 사람이 이기니까. 그때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옆에는 연못이고 물이고 예수님은 피입니다. 이 사이에 사람이 끼인 거예요. 28년 된 환자가. 이 물이 고쳐주었습니까? 이 피가 고쳐주었습니까? 28년 된 병자 이 피가 고쳐준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근데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들어가면 28년 된 병자라 나보다 먼저 누가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피로 구속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 가만 보면 전부 물피 이 두 증거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예.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물을 증거한 모세란 말이 물에서 구원됐다는 얘기예요. 물을 증거한 모세가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너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하나님이. 여러분 짐작하시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이 누구냐? 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이 누굽니까? 모세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 예수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성경 신구약은 이 두 증인의 증거 내용이에요. 이 절반은 모세를, 이 절반은 예수님을 통해 온 겁니다. 이 두 증인이 증거한 증거 내용이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와 예수님이 증거한 이 증거 내용을 여러분과 내가 믿고 우리도 증거합니다. 이것을 이 성도를 두 감람나무라. 하나는 외적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우리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촛대라.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한다. 두 촛대라는 말은 교회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교회예요. 오늘 이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굽니까? 모세와 예수님이며 그 두 증인이 증거한 내용을 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두 증인들이에요. 두 교회, 이스라엘과 교회가 두 촛대예요. 예. 아브라함이 부자 나사로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좀 발라 해주세요. 여기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게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전도하게 좀 해주세요. 그때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벌써 오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거기. 구약과 신약을 말씀을 증거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갔다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리라. 예, 이 증거는 믿는 성도, 두 감람나무, 또 이 증거 믿는 교회가 두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대망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밖에 있는 계시록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 온다고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와 예수인데 증거를 다 했는데 오늘 믿는 우리가 두 증인이에요. 우리가 감람나무예요. 우리가 촛대인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와야 돼요? 왜 와야 되느냐? 어느 다른 성결 교파에서는 에녹과 엘리야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왜 에녹과 엘리야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된대요. 근데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죽으러 내려와야 된대요. 내려오는 김에 두 증인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성경에 근거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충돌 안 시켜요. 자,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부류가 있잖아요. 꼭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러 온다. 이거는 성경의 이 골격에서 뒷받침해 준 말들이 아니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티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거를 보는 사람이 지금 선악 까먹고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죄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에다가 연구를 해요. 생각을 해요. 내 죄된 생각에 믿을 만하냐 아니냐 연구를 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요. 지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어떤 글이 아니에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믿는 순간에 영이 와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건 변화가 돼버려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수없이 읽고 듣고 배우고 해도 변화가 안 되잖아요. 전부 인간 타락한 머리를 가지고 성경에다 집어넣어서 연구를 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한 얘기야. 근데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않아. 이것만 붙들고 있지. 머리를 가지고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여러분 이 대망사상 이거 이렇게 들으시고 두 증인이 온다 이런 사상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세와 예수네 구약과 신약이네 증거 내용이. 그걸 믿는 우리들이네. 감람나무네. 두 교회, 두 촛대네.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네. 만일 이 두 증인을 헤아려 하면 여기 본문에 입에 불로서 죽임을 당한 이 육적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속여서 베드로에게 줬을 때 너 땅값 판 게 전부 이거냐? 예, 너 사람 속이는 게 아니야. 너 성령을 속였어. 탁 쓰러져 죽어요. 이거 팔기 전에 네 땅이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누가 이걸 바치라고 그랬냐?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고 팔아서 왜 그걸 숨기냐? 아예 팔지 말지. 하나님께 내놓지 말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고 왜 이걸 숨기냐? 넌 사람 속이는 게 아니야. 성령을 속였다가 탁 쓰러져 죽어요. 그겁니다.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두 증인은 권세가 있다 그랬죠. 권세를 가지고 모세는 권능의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습니다. 모세는 권능의 지팡이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세와 예수님이 둘 다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 두 권세자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이렇게 했죠. 행한 이적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물을 변하여 피 되게 만들었잖아요. 지팡이를 물에 대면 두 지도자가, 두 권세가, 두 증인이,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했잖아요. 이것은 신약의 모형들입니다. 모세가 물을 변해 피 되게 하는 이 모든 이적들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이적일 모형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 인도해온 이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모세가 먼저 이적을 앞에 다 행하는 겁니다. 물을 피되게 하고 모세 했던 일이 모형이고, 모형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은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다른 말씀 못 오게, 여기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했단 말은 하나의 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이 세상에 온 이상은 다른 어떤 복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는데 이 비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라고 했어요. 비다.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비가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여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심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이 풍성해져서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땅에 내려오면 모든 인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히브리서 1장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때까지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생명의 복음이 돼요. 이럴 때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예수가 말씀이 되어 있는 한, 구주가 되어 있는 한 다른 구주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유입니다. 그 비를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비가 내리면 전부 곡식을 살리지 않느냐. 이것처럼 말씀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복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동안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옛날 모세가 그림자로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몸을 깨트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 겁니다. 이거를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혼인집에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이적이 혼인집에 가서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이적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혼인잔치집에 오십니다. 이 진리를 혼인집에서 베푸셨는데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끝이요. 물시대의 끝이다. 물을 변하여 피되게 이제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 끝나고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죠. 8장에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래요. 오늘 여기에 11장에는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게 십자가예요. 물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다. 그게 곧 십자가예요. 이 두 말씀의 뜻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끝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와서 창을 가져서 병정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요 둘,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 없어요.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 몸에 물, 피 쏟아진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만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요한을 부를 때도 보면 그물 기울 때, 찢어진 그물을 완성시킬 때, 보완시킬 때 그때 불러요.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부르실 때도 요한의 사명이 그래요. 12 제자 가운데 늘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당했습니다. 밤모섬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요한 계시록을 받고 자기 목숨이 다해져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만큼 이 물피 진리를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모세와 예수다. 그 두 증인이 증거한 내용이 구약과 신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엔 그 계통으로 그걸 오늘 우리가 믿고 증거한 우리 성도들이 두 감람나무요.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두 촛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록 11장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섰는 앞으로 올 사람이에요.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두 증인이 온다고 한 말을 여기 이 땅에 섰는 지금 서 있다. 그런데도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도 온다. 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면 율법의 대표자인데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서 율법을 완성시킨 건데 왜 그 율법자가 왜 와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성령이 오신 은혜 시대인데 왜 율법이 또 와야 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두 증인 내용을 보면 엘리야 모세 엘리야 온다. 언제 오느냐? 앞으로 환란이 벌어지면 그때 온대요. 그때 오면은 뭘 증거하느냐? 하늘에서 새로운 말씀이 내려온대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는 안 돼. 그 말씀을 증거한다. 그 말씀 내용이 뭐냐? 믿음과 행위래요. 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믿음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오는 성경은 믿고 행해야 된대요. 이거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모순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빨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모세와 예수님이다. 구약과 신약이다. 오늘 우리가 두 증인들이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거 온다 그러니까 박대성이 같은 나타난 겁니다. 11장 3절 가지고 나다. 근데 이 두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내 혼자 안 되겠다. 인천에 있는 전도관 관장을 꼬인 거예요. 너도 해라. 그래야 두 증인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 돼야지. 이거 하다가 그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악조건 무슨 조건 대고 두 증인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해가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때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거기 다 넘어갔잖아요. 예. 심지어 정치 국무총리도 거기 가서 병 고쳤잖아요. 병 고쳐서 그걸 믿다가 모두 다 망했죠, 다. 근데 그 사람 박대선이라는 사람 마지막 죽을 때 설교를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그걸 들으면 본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더러운 말로 예수를 욕해요. 마리아와 마르다 젊은 아이들 집에 가서 연애 걸고 이렇게 살았다. 이 입에 담지 못할 흉한 말을 그렇게 해요. 이게 처음부터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와서 갑자기 저렇게 마귀 역사가 되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다른 영입니다. 가장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를.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서 튼튼해지면 나다. 내가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날 믿어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게 이단들의 특색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나죠. 이런데 오늘 교회 여기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자, 굵은 베옷은 어떤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죠? 48시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려요. 굵은 베옷은 어떤 사람이 입어요? 초상집의 상주들. 오늘 교회는 초상집의 상주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눈물 흘리라. 통곡하라. 회개하라. 베옷을 입고 그게 오늘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굵은 베옷. 이게 아주 보드러운 베옷이 아니에요. 아주 막짠 굵은 베옷은 상주들이 입는 옷이에요.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 애통함의 상징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가 돼서 우리 때문에 주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눈물의 생애를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첫 외침이 회개하라. 이게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 육신을 입고 있는데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세상 백성들에게 향해서 첫 외침이 회개하라, 통곡하라, 그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 모세도 민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나를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도말해 주세요. 내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지 못한다면 나를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해달라. 아니, 지옥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록에서 이름 제해버리면 지옥인데 그걸 몰라서, 이게 십자가의 죽음처럼의 심정입니다. 모세도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통, 내 민족 생각하면 구원 얻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오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외침이 무엇이냐? 세상 부귀 영화 얻으라. 그거 외칩니까? 예수, 이 육신의 것 잘되게 하려고 예배당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당에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지 마음대로 육신이 잘 되는 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해 주신다. 그거 어떻게 들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만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하나님을 대적한 선악 까먹고 타락한 위치에 가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잘 되게, 세상에 잘 살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오늘 그런 기도 많이 하라고 종교가 얘기를 하잖아요. 기복신앙 얘기하고. 여러분,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여러분 나의 속죄를 해줘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육신에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이건 안전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돼요. 그렇게 점점 신령한 세계를 기도하게 되지. 옛날처럼 생명이 없을 때처럼 육신의 욕구대로 뭘 주세요, 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안 돼요. 오늘 만일 그 기도가 된다 그러면 그 의심해야 돼요. 정말 성령이 와 계시나? 아니에요. 꼭 거지가 되고 못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가운데 있으면 지배합니다. 세상을 지배를 해요. 더 참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요. 지배해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아무리 줘도 물질에 안 잡혀. 물질 뒤집어 쓰고 있질 않아요. 물질을 깔고 있지. 만일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물질 주면 물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만일 물질을 주시면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보여요. 주님과 나서의 문제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돈을 쓰게 돼. 물질을 마음대로 쓰게 돼. 내 것 아니야. 이거는. 이게 참 축복입니다. 이게 아주 축복이에요. 만일 우리 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세상 물질 뭐 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그 응답 안 해주십니다. 타락할 게 뻔한데. 오늘 교회가 중심으로 세상에 향해서 부르짖어야 될 말이 통곡하라, 회개하라. 이걸 베옷 입고 예언한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증인이 베옷 입고 1260일 예언한다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 이걸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간, 거길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도 기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 자, 11장 7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제 복음이 끝날 때 그 말입니다. 은혜 기간이 끝날 무렵에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유대예요, 유대.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유대나라. 자, 십자가에 100만이 나타나면 1대 3의 싸움이 어떤 말입니까? 붉은 말, 불신앙, 애굽, 이 유대나라. 예수님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를 영접합니까? 아니죠. 기어코 어릴 때부터 사람의 세관, 여관방이라도 태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어디에 냈어요? 예수님을 말 위에다가 눕혔어요. 짐승 밥통 거기다가 눕혔어요. 그 눕힌 핏덩어리 같은 것을 죽이려고 발악을 한 겁니다. 노상 피난 생활 돌다가 마지막엔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짓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짓 한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었어요. 자, 그게 유대 땅이에요. 그 다음엔 검은 말,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박해자, 청황색말,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애굽, 청황색말. 여기 그 말이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며 오늘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그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유대나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만일에 모세와 엘리야이면 두 사람이 죽은 시체가 얼마나 크기에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이 애굽 땅에 유대 땅에 그 시체를 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요즘 텔레비전 시대잖아. 텔레비전을 방영을 해서 그래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자, 아까 두 증인이 모세와 예수며 곧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은혜가 마칠 무렵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우리를 이길 터인즉 교회는 핍박당해요. 우리는 죽었다요. 죽고 이 시체가 온 내거리에 애굽에 소돔에 유대 땅에 시체를 볼 수 있다. 교회가 없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확실히 죽은 시체가 아니죠. 죽었는데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사흘 반,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없어집니다.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때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우리를 무척 괴롭게 했어. 예수 믿으라고. 너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걸 지금 기억하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 춤을 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휴거되는 겁니다. 이제는 올라오라. 전 3년 반 끝나면 올라오라. 그 얘기예요. 3일 반 후에 휴거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8, 9, 16장에도 3년 반 후에 휴거되는 거예요. 이쪽 6장에도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람 편의 두 증인 문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 그 시체가 온 애굽 땅, 소돔 땅 다 갈려 있다. 일대 쌈의 싸움이 이것들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이지만 오늘 우리들이지만 교회가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 한다. 거기에 시체가 눌려 있다. 우리 교회가 핍박당하고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중에 3년 반, 전 3년 반 지나면 올라오라고 하늘에서 전부 다 일제히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거가 큰 축복입니다. 이 두 증인 노릇을 온전히 해야 돼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증인 노릇을 무엇인지 몰라요. 아담으로 시작한 나는 신앙은 내 중심이에요. 어쨌든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올라가 버린다. 그게 우리 신앙관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살아난 나를 발견한 사람은 나를 중심한 인생관이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위에서부터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내가 죽고 부활했구나.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부활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어. 하나님이 땅에서 너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천당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 안 짓고 어쨌든 축복받고 내가 내 가정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런 신앙, 좁은 신앙 버려야 돼요.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 안에 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무엇로 나타내요? 내 안에는 예수의 능력으로. 그때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그때 맛보는 거예요. 장갑이 손에 끼어 있으면 미쟁이가 됐든 화가가 됐든 아름다운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장갑이 하고 있잖아요. 볼 때는. 실제는 장갑이 아니에요. 그 손에 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능력과 모든 게 충만한 분이에요. 이분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 구속, 은혜 모든 걸 내가 맛보는 거예요. 내 것 되는 시간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지. 어디 육신의 나라고 하는 존재 요걸 목표로 삼고 그 참 목표가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예수 믿는 목표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믿는 목표가 얼마나 그렇게 좁아요. 결국 나 중심으로 소원 기쁘게 해주고 편안해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당에 나가겠다. 그 타락한 나라고 하는 존재 생각하는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부터 시작됐다. 나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요. 나는 지은 죄밖에 없어. 예수의 피로 나를 이렇게 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그걸 고대하고 있다. 우주를 통치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내 개인이 천당 간다, 그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람이 아니면 나타낼 길이 없어요. 사람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아담이 아닌 예수로 시작하면 이 성경 보면 볼수록 이 굉장한 거구나. 이때까지 쏘가 있구나. 하나의 소망도 희망도 요거밖에 안 돼. 내게서 일어나는 걸. 내 소원이 겨우 요만해. 엄청나게 큰 건데. 이거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가족이 문제가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가족은 다 달라붙어요. 다 살아요. 여러분, 나 보면 나를 자신 보면 형편없는 존재지만 성경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위대한 나구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늘나라, 이게 곧 천국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크게 줘요. 붕어의 입처럼 이렇게 있으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입이 고른데 어떻게 줘요? 이거를 크게 벌리면 채워주는데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 이르네요. 예수 안에. 그러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아 나는 어떤 때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세상 것들이 나는 예수님 안에 풍성한 나는 그까지가 아무리 멸시 천대 받아도 괜찮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이렇게 봬도 주님과 나와 딱 짝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삶이야. 내 일생이. 이런 포부, 이런 희망, 성경 안에,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주신 것 여러분이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공짜예요. 다 주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에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요렇게 믿으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그건 아멘 하지 말아야지. 교회가 이 구절에 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 나라 이 말이 7번 나온다 그랬죠. 이 온 세계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입니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를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3년 반, 전 3년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의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것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우리 지난 시간 둘째 화를 봤잖아요. 예. 둘째 화,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없어진다. 여기 그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죽었다가 3일 반에 다 휴거돼 올라간다. 이게 둘째 화다. 그러니까 이 11장에도 8, 9, 16장에도 꼭 같은 얘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책 중에 주님이 복음 전하다가 겟세마니 동산에, 누가에도 복음 전하다가 겟세마니 동산에, 마가에도 복음 전하다가 겟세마니 동산에 갔다. 꼭 같은 거잖아요. 이 마태의 겟세마니 동산, 누가복음의 겟세마니 다른 겁니까? 이 시대가 오고 이 시대가 오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 같은 얘기인데 마태에도 마가에도 누가에도 주님이 복음 전하다가 겟세마니 동산 올라갔다. 같은 사건을 4번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 9, 16장, 10장, 11장 전부 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2000년간 사람 편에서, 말씀 편에서, 행로 편에서 써놓은 거예요. 이 4줄기를 알고 나면 구약 성경 읽을 때, 신약 성경 읽을 때, 계시록 읽을 때 쉬워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성경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발견하고 보니까 휴거가 참 중요하구나. 다시 말하면 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은혜를 주셨으면 성화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휴거가 못 돼요. 구원 가지고는. 부끄러운 구원 얻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 짓는 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짓는 자 불로 한번 탱이면 이건 다 타버려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공력이 불타 없어진다. 이거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타도 안 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에 어떤 집을 지었느냐. 이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고 여기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했다. 불로 한번 심판해버리니까 이건 다 타고 없어져. 그러나 영은 구원 얻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불 나면 볼만하죠. 예? 뭐 옷도 집을 수도 없이 밖에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우선 살아나야 돼. 뭐 부끄러움이고 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예. 불로 썰어버리면 불 가운데 부끄러운 거 다 타버리고 없어. 벌거벗었어요. 그래도 영원한 천국은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상급도 없는 부끄러운 가운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은혜 시대, 무진장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성화의 구원이 되면은 집이 튼튼한 집들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계획과 주님의 구속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애, 그건 튼튼한 집입니다.
그건 불로 아무리 역사를 해도 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영원한 보화가.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도 튼튼하게 자신 있는 생활,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과 더불어 앞에 오는 환난에도 담대해지고 머리털 상처 않도록 보호만 받으면 나중에 휴거가 되는 것이며, 신자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예. 여러분, 부모는 들림 받는데 내 아들, 딸들은 세상에 남아서 휴거되지 못한다.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까? 나는 어쩌다가 휴거되는데 내 아들, 딸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가족이 다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나 자신도 성화되어야 되지만 남은 식구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남은 식구들을. 말을 안 하는데 부모들 속에는 자식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자식이 화를 받으면 안 돼. 나는 들림 받는데 내 자식은 떨어졌다. 들림 못 받고 있다. 그 얼마나 비참해요. 농담이 아닌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 육을 처복종시키는 싸움. 예. 이 진리에 대해서 항거하는 이 세력들, 이게 선악과의 세력들이에요. 이걸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죽인다. 난 죽노라.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죽는 문제예요. 내가 모든 형제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날마다 죽노라. 그걸 자랑으로 여겨. 왜? 죽음의 내용을 아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이때가 어느 때인 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가족들도 구원시켜야 된다. 어쨌든 내 아들, 딸들 살려놔야 되잖아요. 10절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밤낮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해야 된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제일 그것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 세상을 춤을 추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영으로서 육을 죽이니 육신이 얼마나 괴로워요. 여기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난 예수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참 이해할 만한, 이해해 줄 만한 일이에요. 자아가 처리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이전에 예수 믿을 때 그때 이게 문제가 안 돼. 점점 깊은 자기를 처리 죽이는데 너무, 물론 그 자기가 괜히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게 힘들었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게 나오는 고통 때문에 지옥이 없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제 그거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깊이 이해를 하면 자아 처리가 저렇게 힘들었구나. 괴로워했죠.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두 다 춤을 추고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예물을 서로 보내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요거 예수님이 십자가야.
이거 물세례 받는 겁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물세례. 이게 은혜 기간입니다. 이게 1260일이에요. 아까 이 본문에 있는 것 맞잖아요. 이 기간 끝나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는 고난, 환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비참하게 죽을 걸 아세요. 제자들은 상상을 못해요. 십자가의 죽음 얘기만 하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도 우리 예루살렘 그 겟세마네 동산 가면은 2000년 묵은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바위에서 기도하는 그 털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잖아요. 야, 여기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여기 피와 땀을 쏟았구나. 짤막한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결정되는 기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한 번 와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을 될까 와보니 쿨쿨 자요. 너가 잠시라도 좀 깨 있을 수 없더냐? 두 번째 돈 들진 만큼 데 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이 안 돼. 세 번째 기도할 때 완성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된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에 비참하게 죽을 걸 아세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걸. 이 겟세마네 여기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땀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내려와서 그 이튿날 심판받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여기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여기 십자가 지신 이 십자가는 주님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믿어지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은혜 기간이에요. 지금 2025년 거의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첫째 화, 요게 둘째 화, 요게 셋째 화예요. 이 첫째 화는 이단들이 특색이라 신앙을 바로 성경 명령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 종교적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 버려요. 바로 증거하지를 못해. 성령이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에 내 신앙을 제정신 차리고 나로 시작하는 신앙 아니고 예수님으로 신앙하는 시작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공짜인데 은혜예요.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지면 첫째 화 때 가지면 앞으로 이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면 여기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건 축복된 것이며 여기에 성전에 속한 자들은 성화된 사람들은 아무리 악자들이 발악을 하고 덤비더라도 머리털 하나 상처 않도록 보호해 준다. 지켜주신다. 그러다가 이 3년 반 지나면 다 휴거되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후 3년은 악자들이 세상에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이 환난과 심판은 달라요. 환난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기간이에요. 철저한 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후 3년은 심판이에요. 이건 대접 심판이에요. 그냥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되죠. 여기에서 환난 전 3년 반란 후에 여기 오늘 3일 반 만에 들림 올라가듯이 휴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체계를 이렇게 잡으면 휴거가 이렇게 참 귀한 것이구나. 그러나 쉬운 게 아니다. 구원 얻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돼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벽돌을 한 장 구우면 이 벽돌 굽는데 열을 가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벽돌이 돼요. 그럼 이 벽돌은 갖다 놓으면 한 장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다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차라리 벽돌 되지 말아야 돼요. 벽돌 되면은 반드시 집 짓는 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마지막 이 세상 바벨성 쌓는 데 집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흙은 싫다. 우리 아담 해와도 그래요. 흙으로 지음 받아 놓고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송곳한 거예요. 내 흙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존재구나.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흙이라. 외모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같은데 여기는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 같은 흙 속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벽돌도 아니고 흙이다. 이런 겸손 속에 주님의 복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죽음 후에 부활이 되는 것처럼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벽돌 되어버리면 세상에는 1등 사람이에요. 훌륭해 보이는데 이건 바벨탑을 쌓는 데 쓰임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서 예수가 태어나는 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흙이 돼야 됩니다. 벽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벽돌 되면 얼마나 똑똑하고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나 그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기업체든지 똑똑하고 우승한 사람 사용하지 흙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은 쓰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행히도 흙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점점 십자가로 내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 예수님의 일생이 교회의 일생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첫째 나팔, 다섯째 나팔, 첫째 화 여기 들어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둘째 화, 전쟁이 터지면 이거는 언제 날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봐도 오늘 이 세상이 옛날에 없던 일들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전쟁 준비를 해요. 여러분 신문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어요. 전체가 지금 전쟁 불 속으로 지금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떤 밀치와의 지도자 한 두 사람만 핵보단 눌리면 온 세계가 불덩이 돼버려요. 되면 오늘 우리 신앙 준비하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찬송해야죠. 주님의 뜻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전쟁이 나도 아무 상관없다. 이 신앙 준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다른 성경에는 일곱 대접 쏟는 광경을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비참한 심판을 받는 대신에 성도들은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갔다.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의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지막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게 셋째 화예요. 여기에 나팔의 내용을 우리가 어제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측면에서 심판받는 측면이 아닌 구원 얻은 성도 측면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온 땅이 주의 나라가 됐다. 이게 여기에 아주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장에도 두 증인의 증거 1260일 이게 은혜 기간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의 3일 반 죽음 이게 환난 기간이에요. 증거하다가 3일 반에 죽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화 이게 심판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두 증인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증인 되려면 모세의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이 증거를 확실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세상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왜? 죽음 속에서 부활했단 말은 이 우주 전체를 초월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 거듭났어요.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기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놀라운 증인의 사명 다하는 우리 남은 여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동안 한 1, 2분 동안 우리 주님 앞에 들은 바 말씀으로 성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이 땅의 회개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우리 삶 여기에 대한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들은 대로 기도의 제목도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주여 믿습니다. 잘못 외침이 없기를 원하며 바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대로 바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치가 되어 주의 영광 나타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두 증인의 사명 다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어디 가든지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며 신령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주님의 법적 완성된 이 놀라운 진리가 실현되는, 매일같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실제가 되는 속으로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 교회 전체가 이미 구원해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휴거할 때 온 가족이, 교회가 휴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놓아 다 예수의 증인들 되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치유해 주신 것을 법적으로 완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내 영에서 혼으로 몸으로 실현되는 우리 귀한 남은 여생들이 되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원하며 예수의 살아계심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어진 것을 믿고 날마다 이 믿음 안에 성장하여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집회가 되지 않게 주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깨우침이 있기를 원하며 하늘의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을 완전히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며 확신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량과 큰 확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간증이 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